할렐루야, 금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여름이 좀 상당히 뜨거웠었죠. 그런데 이제 10월이 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어제 아내에게 이불을 좀 두꺼운 거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모두 10월 한 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느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라반과 야곱이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입니다. 라반과 이 라반의 형제들은 야곱을 7일 길을 쫓아와서 그를 따라잡았죠. 그들이 이렇게 쫓아왔던 그 표면적인 가장 큰 문제는 드라빔이 없어졌던 거였습니다. 발굴된 고문서에 의하면 드라빔은 상속권을 인정받는 징표였다고 하죠. 특별히 사위가 만약에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정식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마 이것을 취함으로써 야곱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라반은 드라빔을 끝내 찾지 못했죠. 그런데 사실 이 라반의 마음속에는요, 드라빔도 드라빔이었지만 야곱의 재산이 과하게 불어난 것 때문에 그가 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딸들, 사실은 딸들은 이미 출가했기 때문에 자신이 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가부장의 그 권한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도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잘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해 주셨죠. 그러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라반이 이제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그때 속 깊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동안 라반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부당하게 대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쯤 되면은 라반은 더 이상
이 야곱과 그들 가족, 이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근거도 없고요. 면목도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라반이 한 말을 이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네, 이제서야 라반의 눈에 가족이 가족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순간까지 라반은 야곱이 마치 자기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 자신의 딸들이죠. 레아와 라헬까지도 이 가족으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이제는 정말 내가 뭘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라반의 눈에 이들이 내 가족이었지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가족 간에 사소한 문제로 의견 충돌 있는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험 하죠. 그런데 서로가 감정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자기 주장 맞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는 상대가 내 가족인 것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싸움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좀 잘 절제할 수 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어떤 성숙함이 만약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요, 분명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숙해 나가자고 저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라반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야곱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44절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주도해서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만 돌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요. 돌무더기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요. 돌기둥이 한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돌, 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돌베개 베고 잤던 일, 또 그 다음날 야곱이 돌기둥 세웠던 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던 그 야곱을 20년 전에 만나 주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28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이 라반 밑에 살 동안에 그를 지켜주시고 이제 때가 돼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시고 또 그의 소유가 불어나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라반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이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델의 언약을 주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께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언약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성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이셨나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다 보니까 그 언약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을 혹시나 잊어버렸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이제 야곱이 이제 갈르의 땅, 이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부터 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돌기둥을 세우면서 내가 이거 예전에도 돌기둥을 세웠는데 라는 기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나를 20년간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시고 지금 나를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20년 전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점점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돌기둥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그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감동이,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았을 때만 느껴지는 감동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의 경험은 딱 하룻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룻밤의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주고 있는 든든한 기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진짜 고생했어요. 어제 말씀처럼 속기도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어요. 사위로서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종같이 취급받았어요. 도둑같이 취급받았어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러한 힘들고 억울했던 그런 기억들은 다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삶을 지금 전반에 거쳐서 지켜주고 계셨음이 깨달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20년 전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베델을 때때로는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지나온 세월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금껏 지켜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껏 나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러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곱도 그 축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53절에서. 이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먼저 라반은요,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나홀의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이 언약을 맹세하고 있어요. 나홀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었죠. 아브라함의 친동생이고, 그리고 지금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라반의 할아버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집안은요, 이 갈대아 지방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자식들 모두를 데리고 갈대아 지방을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서 하란까지만 갔습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대부분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갔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란 땅에 남아 있었던 라반, 또 그 아버지 부두엘, 또 그 할아버지 나홀 이쪽 계열은 사실 계속해서 이 다신교적 문화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라반이 얘기하고 있는 나홀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죠. 나홀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물론 이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라반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이삭이 지금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또 그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라반의 믿음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믿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라반 당신은 나홀의 하나님으로 맹세합니까? 나는요,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느니, 즉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쌓은 돌기둥을 서로 넘지 않기로 평화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서 라반과 함께했던 20년의 이 한 챕터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은 라반과 함께했던 이 시간들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는 신상의 위협까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또 그 두 명의 몸종, 또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한 명을 얻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가축과 식솔들을 거느린 가부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덕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덕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실 아직까지 이것 잘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요, 자기가 이 아롱진 나무를 보게 해서 건강한 양들, 염소들이 자기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 꾀로 한 줄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그 근거는요, 베델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지금 20년간 신실하게 야곱에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조금씩 다시금 베델 가운데 가까워지면서 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베델의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35장에서는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 인생의 출발점이자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베델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델을 주셨습니다. 주셨을 것이에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던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델의 약속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시작점,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 이것들을 기억하는 자는 베델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동안에 만약에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야곱보다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나의 베델로 돌아가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20년간 야곱을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은 바로 당신이셨음을 조금씩 깨닫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 베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조금 척박한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베델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영적 고향 베델로 항상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베델을 기억하고 또 그 베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이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적으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불이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으로 참 위험이 많은 곳이 이건 미국 땅인데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 환우분들 많이 계신데 주님 은혜로 그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과 한국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세지 말에 저희가 주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